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난 주일 7월 5일에 주신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산책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산책의 그 배경은요, 또 2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비즈니스하는 현장인 카멜 바닷가의 그 영상을 좀 제가 미리 촬영해 왔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동산 모임에서 또 베일랜드스 파크를 방문한 그 영상으로 오늘 산책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유다서는요, 한 장으로 된 책이죠. 그래서 1절에 그 책을 누가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그래서 야고보의 그 동생이 유다가 썼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고 또 야고보서를 쓴 저자인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막내 형제 동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동생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생각을 확신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한다면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편지고 명령인 것을 우리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거짓 교사나 그 경계할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데 그 교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사도들의 말을 기억해야 되냐면,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고 얘기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된 교리로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이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고, 또 18절과 19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했고 그들은 조롱하는 자였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였고 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경계하면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신을 세운다는 게 건축 용어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음 위에 자신의 거룩한 성전의 집을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명령이 모두 분사형, 영어로는 현재 진행형이라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가되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산책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첫째 주셨던 명령은 성령님 뜻대로 기도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했는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없이 살았던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들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성령의 영감 아래서 기도하라 하는 뜻이 되겠죠. 자기의 욕심과 간구,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소유한 성도로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며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입만 믿고 내 욕심만 이기적인 기도하면 정말 주님께서 응답도 지연시키고 더 성숙할 때까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흐렸다 겠다를 반복하고 내 기분에 따라 변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영감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일정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성실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 우리의 기도나 경건의 삶도 신실하고 변치 않는 일정한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해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죠. 왜요? 성령님의 인격적인 신분이라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려고 그러면 모든 게 어색해요.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인 걸 믿고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주신 명령은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는 명령이에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유다서를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는요, 그 안에 지금 적이 많았어요. 국률이 여겨야 될 자가 많았고 건져내야 될 자가 많았고 그만큼 그 공동체가 힘들었던 공동체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을 보면서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할 때는 그게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닮아요. 그래서 그 순간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신령한 성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요,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과 23절에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실천 사항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요, 그 형제는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국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셔야만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주신 명령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에도 향유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판주 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날에 섰을 때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로를 세웠습니다라고 자랑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랄 것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날에요, 말씀대로 산 자만이 주님의 긍휼을 당당하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제가 텃밭을 가꾸는 이야기를 지난주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농사를 지어보고 배우다 보니까 열매 맺는 방법대로 가꾼 것만 열매를 기다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건 싹도 안 났고요, 열매도 기다릴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한 사람만이 정말 주님 앞에 그 긍휼을 기다릴 수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고요, 주님 빨리 오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할 일을 다하고 영생에 이를 때 정말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사시고 자신을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그토록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요,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까요? 그것은 24절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능히 보호받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장래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연약한 분이 아니에요. 25절에 유다는 찬양 가운데 그분의 성품과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광이에요.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질로서 광채가 있는 분이고요, 위엄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로운 초월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파워, 힘인데요, 우리 주님의 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대로 완전하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분 앞에 설 때 정말 능히 보호받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흠이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며 예수님의 국류를 기다리며 거룩한 성전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비즈니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육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서에 보면 1장 1절, 3절, 17절에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냥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신령한 성전으로 거룩한 믿음에 지어져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제 동산 야외를 갖는 이제 베일랜드 파크에서 이번 주 말씀의 산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